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소중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저 많이 웃고 웬만하면 동의하고 나를 조금 희생하면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어쩌면 안전해질 거라고 믿어왔죠. 우리는 그렇게 진정한 나 자신을 내어주고 타인의 인정을 얻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고 싶습니다. 무조건 착하게 구는 것과 진정으로 친절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직함과도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학습해온 착함이라는 것은 종종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가면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가식 위에 세워진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연극일 뿐이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이 주는 심리적 무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내 말투와 단어, 자세, 심지어 표정까지 감시해야 하는 삶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극심한 감정 노동입니다. 그 본질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움츠리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낸 뒤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차이를 압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본래의 나와 되어야만 한다고 느끼는 나 사이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 속에서 번아웃이 자라나고 불안이 싹트며 분노가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착한 사람으로 행동할 때 당신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진실보다 당신의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계약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계약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예라고 말할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셈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를 낼 때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너 변했어, 까다로워졌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요, 당신은 변한 게 아닙니다. 그저 연기를 멈췄을 뿐입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인정보다 나의 진실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친절은 강인함에 뿌리를 둡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수능이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당신에게 솔직해지겠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당신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용히 옆으로 불러내는 친구의 모습과 같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직한 피드백을 주는 동료의 모습과 같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민과 용기를 가지고 그 진실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맹목적인 착함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포장되고 단단한 경계선으로 뒷받침되는 진정한 친절 말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도덕적 인격이란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는 사상이죠. 이런 의미에서 착한 척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생존 도구이며 반응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용기, 정직, 진실성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진정한 미덕입니다. 이 미덕들은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가 굳건한 척추와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쪽 뺨을 내어주는 것이 영원히 침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나 현자들은 그저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 편안함과 침묵 속에서 번성하는 낡은 시스템을 뒤흔드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함이 수동성과 동의어인 것처럼 행동할까요? 왜 영적 성숙이 항상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숨는 것에는 어떤 거룩함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워나가는 것에는 어떤 위로움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무례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민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을 진실 위에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를 멈출 때 비로소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정성, 내면과의 일치, 그리고 진짜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해야만 유지되는 그런 깨지기 쉬운 평화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단단한 평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움츠려 왔다면 제 말을 똑똑히 들어주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빛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은 빛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치르고 있는 진짜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삶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파산할 때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단지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고 명확성을 잃고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착하게 굴기 위해,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내면은 무너져 내리면서도 다른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행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것을 관대함이나 겸손으로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믿도록 길들여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 기대를 충족시킬수록 그 기대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당신은 언제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예스맨, 항상 시간이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그 공간의 감정적인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경계는 흐릿해지고 목소리는 작아지며 당신의 욕망은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소멸입니다. 타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지우는 것의 문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오를 의미하면서도 예라고 말하고 울고 싶을 때 미소 짓고 필요가 있거나 질문을 하거나 단지 이 공간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의 가슴 속에서는 조용한 아픔이 쌓여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저버릴 때마다 점점 더 커지는 낮은 분노의 울림이 있습니다. 분노는 무작위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길 위 어딘가에서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그저 따랐고 원하지 않을 때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몸과 영혼,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침묵시킬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덜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솔직해집시다. 존중은 지나치게 순응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성, 진실성,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지킬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항상 자신을 굽히고 순응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합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당신의 아니오가 진짜 아니오가 아니며 당신의 경계는 그저 제한에 불과하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은 지치는 것을 넘어 투명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의 책임, 자유, 그리고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사르트르나 키르케고르 같은 사상가들은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에 직면하여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의해 정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착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생 대본을 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자신에게 팬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불안,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누군가를 실망시킬 생각만 해도 압도적인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닙니다. 미소 뒤에 숨은 상호의존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순간순간 경계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사랑이란 성과를 통해 얻어야 하고 인정에는 조건이 따르며 주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존재가 희미해질 것이라고 배워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무감일 뿐입니다. 내면의 자아를 버림으로써 생긴 공허함은 아무리 많은 외부의 인정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주의를 맴도는 위성이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신만의 중력이 있고 자신만의 리듬, 직관, 그리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쫓지 않게 됩니다.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당신을 불친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직하게 만들고 인간답게 만들며 자유롭게 만듭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담긴 말이 아니오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잘못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자기 존중의 행위는 잠시 혼자 서 있게 되더라도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니요, 당신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에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당신이 인정을 넘어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에 쌓입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소리내어 말할 때 모든 것에 시간을 내주는 것을 멈추고 정말로 중요한 것과 나란히 정렬되기 시작할 때 쌓입니다. 존중은 연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시간, 에너지,
연민을 누릴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한한 것처럼 나눠줍니다.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 않는 관계를 위해 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로감, 조용한 씁쓸함, 그리고 나 자신과의 단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착하게 굴고 얘라고 말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오늘 당신을 자유롭게 할지도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식의 아니오, 집중력의 아니오, 의미 있는 관계의 아니오라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영혼은 너무 얇게 늘어나 거울 속의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쳤지만 멈출 수 없고 주고 있지만 텅 비어 있으며 그 자리에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결코 담겨서는 안 될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도한 헌신을 미화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시간이 있고 즉각 응답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바쁜 것과 목적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당신의 핵심적인 내면 세계에 속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그들이 당신을 고갈시킬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명해지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 에너지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임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신성한 성소와 같습니다. 아무나 그 성소에 초대하지는 않겠죠. 당신이 아직 가꾸고 있는 정원에 아무나 돌아다니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혼란, 조종, 죄책감에 기반한 관계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월세도 내지 않고 살게 내버려두고 있나요? 경계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신성한 것을 보호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기쁨, 휴식, 목적은 신성한 땅입니다. 모두에게 착하게 굴기를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분별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슴 속의 긴장감에 귀를 기울이고 특정 사람들 주위에서 당신의 몸이 어떻게 움츠러드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당신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앗아간다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평화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드라마가 환영받지 않는 곳, 모든 전화를 받고 모든 메시지에 답장하고 모든 감정적 비상사태에 나타나는 것을 멈추는 곳, 당신은 구조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가치 있으며 진화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접근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항상 그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잔인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확함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에게 물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마침내 연기를 멈추고 진짜가 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대되는 말을 멈추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진정성은 방을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오해하고 어떤 이들은 저항하며 어떤 이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에 의존하는 연결은 애초에 진정한 연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제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유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좋아함을 받는 것과 이해받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미지 때문에 좋아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직 당신의 진실 속에서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귀하지만 진짜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이 변할 때 주춤하지 않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 도망가지 않으며 당신을 움츠러들게 하려고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은 당신이 자신을 꾸미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모두 소속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우리는 그저 끼어드는 것에 안주합니다. 끼어드는 것은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하고 옳은 말을 하고는 그것을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밀함이 없는 근접성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신뢰는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자아, 즉 결점, 두려움, 날카로운 부분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만 구축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모두에게 착하게 굴기를 멈출 때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 진짜 백이들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진짜 무언가를 보았고 이제 당신이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마침내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착하게 굴지 마십시오. 대신 올바른 사람들에게 진실해지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정직해지십시오.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담대해지십시오. 당신이 연기를 멈추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살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영혼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당신의 버전은 바로 당신이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세요. 숨쉬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이끌게 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언제나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고유한 빛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기를